이 시간에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마주보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마주보시죠. 당신의 미소가 제 삶의 비타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큰 수고 가운데 시간을 보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새롭게 다가올 한 주를 기대와 소망으로 채우는 예배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퍼즐 8번째 시간으로요, 반복되는 실수, 새로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 책에서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매일 결심하지만 결국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선택을 반복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장 우리가 매년 1월 1일이 되면 결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이어트 결단 하시잖아요. 저만 그런가 봐요. 굳은 결심을 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헬스장에 1년치 등록을 하면 한 달도 되지 않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손가락이 배달앱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해지고 치킨을 시켜서 그날 밤에 치킨을 먹으며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며 그렇게 우리는 또 우리의 후회를 반복하기도 하죠.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고 나면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내가 또 왜 그랬을까? 내일은 잘해줘야지 라고 그렇게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침이 돼서 깨어도 일어나지 않는 아이들을 볼 때, 기어이 차려놨던 그 아침상을 보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모두 순간 헐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 연초가 되면 성경 통독을 결심하시죠. 일독을 하겠다라고 열심하며 창세기를 잘 지나 출애굽기의 여정을 잘 따라가다 보면 레위기에서 멈춰섭니다. 이건 내가 읽을 게 아니야, 내년쯤 하자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계획을 내년으로 미루는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매번 뼈저린 후회를 하면서도 다음 날이면 똑같은 실수를 매일매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이처럼 어리석게 반복되는 실수가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위대한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줬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한 페이지를 넘겨 20장으로 넘어오면 우리의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20장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 일행이 남방의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몰고 다니는 유목민의 족장이었습니다. 꽤나 부유했지만 정착해서 성벽을 쌓고 군대를 거느린 도시국가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한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왕인 아비멜렉은 그 지역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랄이라고 하는 이 낯선 땅에 들어서자마자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급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나를 죽이고 어여쁜 내 아내 사라를 데려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다시 말도 안 되는 딜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게 됩니다. 누나라 부를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의 생각처럼 아비멜렉 왕이 사라의 미모에 반해 자신의 궁으로 사라를 데려가게 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키기는커녕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사랑하는 아내를 이방 왕에게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마치 드라마 재방송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봤던 창세기 12장의 내용이요,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애굽왕 바로의 앞에서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이야기 아마 여러분 떠오르실 것입니다. 애굽 사건이 아브라함 나이 때 75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가 되었습니까? 99세요. 이제 곧 100세가 되는 거예요. 무려 25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그 25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은혜도 어떠한 성장도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5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삶에 너무나 많은 은혜들이 있었어요.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짐승을 쪼개놓고 불타는 횃불 언약도 맺었습니다. 내 힘을 빼고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 살겠다라고 결단하고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는 소돔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던 영적인 절정 또한 아브라함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25년을 살아왔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그때와 다르게 아브라함은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족장, 한 부족의 족장, 리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도 하기 싫지만 만약 리더인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를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죽어도 제 아내를 누나라 부르는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웃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산전수전 영적인 은혜를 다 경험해 놓고서도 두려운 상황이 딱 닥치니 25년 전 가장 비겁하고 치사했던 그 밑바닥의 죄, 그 찌질한 실수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가 누렸던 그 25년간의 은혜가 다 가짜인 것처럼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비단 아브라함만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우리의 삶에서도 쉽게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은혜를 고백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죠. 여러분, 지난주 함께 결단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 한 주간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기도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실패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은혜를 받아서 함께하겠다 이야기했지만 또다시 반복하는 것,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지만 막상 문을 열고 일상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25년은커녕 25시간도 아니 25분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문제로 분노하고 똑같은 두려움 앞에서 타협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다 가짜인 것처럼 살아가죠.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넘어졌을 때 찾아오는 지독한 좌괴감과 실망감으로 우리의 영혼을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나 또 넘어졌어. 난 또 실패했어. 예배를 드려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예배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져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리고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늘 고백하는 우리는 왜 이 지독한 실패를 매일매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변명하는 11절을 보면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잘 설명되어져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일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또다시 상황이 먼저 보인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우리를 또다시 습관적인 죄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공포나 불안,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과거의 상태, 유년기의 방어 기제로 돌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평소에 점잖고 배운 사람이라도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가장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생존 방식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 앞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는 제 모습이 얼마나 교양 있고 점잖아 보입니까? 일부에도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오늘 좀 쉽지 않네요, 여러분. 자, 어쨌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요. 우리 남성분들 아시죠? 뭔가 문제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내를 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상황이 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저기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제가 은혜를 누렸으니 이렇게 반응합니까? 김정은 사모님, 지금 그 눈을 푸십시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잠시 후에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지혜롭게 대화하죠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 눈을 보자마자 저도 이렇게 반응해요. 여보, 미안해요. 뭔지 몰라요. 이유는 모르지만 살기 위해 핑계부터 대고 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극심한 현실 앞에 두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아주 생존 본능이 발휘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않는 방식들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랄이라고 하는 이 낯선 환경, 이방 왕의 위협이 다가오자 극심한 두려움이 영적인 시야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오직 내 목숨이 위험하다는 사실 하나만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99세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에서 한순간 25년 전 두려움에 떨며 잔머리를 굴리던 75세의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회귀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이유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 같죠. 그런데 월요일 아침 막상 거칠고 살벌한 세상으로 나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교회랑 달라. 여기는 하나님의 법이 통하지 않는 곳이야. 이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적당히 남도 밟아야 하고 거짓말도 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줄도 서야 해 라고 이야기하며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찬양하죠.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현실 앞에, 상황 앞에 우리는 여전히 옛자로 살아가기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을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네게 행하였도다. 세상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삶이 세상의 질타를 받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반복적인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힘을 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질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한 자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창세기 20장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요, 우리의 넘어짐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진짜 복음은 이것이에요.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의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갈 그날 밤 하나님이 누구의 꿈에 지금 나타나십니까?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야, 저 사기꾼 같은 놈 사고 쳤으니 네가 대신 좀 혼을 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넘긴 치사한 겁쟁이에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이방왕 앞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는 내가 세운 나의 선지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를 돌려놓아라 라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실패자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라고, 여전히 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는 누가 쳤습니까? 아브라함이 쳤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하는 게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해결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 꿈에 나오는 게 맞아요?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꿈에 나오셔야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너는 사고 칠 거니? 얼마나 큰 은혜를 보여줘야 처리될 거니? 어떻게 해야 네가 정신을 차릴 거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음에도 오늘 본문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브라함을 사기꾼이라고 조롱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그는 내 거룩한 선지자다라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저질렀던 모든 실수를 본인이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정도면 충분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7번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한 번, 두 번 누군가 반복적인 죄를 지면 이제 내가 널 용서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계산이 되시죠? 490번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은 단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7번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맞아. 하지만 나는 너희를 용서하는데 7번씩 70번까지도 490번까지라도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숫자 7은 완전수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우리를 향하는 완전한 용서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서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사랑하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가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엄마와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엄마는 옛날 데이터베이스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너 지난주에도 그랬잖아, 너 작년에도 그랬어, 너 고3 때도 이랬어. 그리고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돼 그 말까지 가요. 너 아빠 닮아서 그래. 엄마의 기억력은 창세 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고 아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때마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마치 처음인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또다시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25년 전의 죄를 오늘 또 반복하였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할 때 그 죄로 인해 어그러졌던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려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끝자락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넘어지고 쓰러질지언정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또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한번 실수하고 실패하면 우리를 절벽 끝으로 몰아버립니다. 너 실수했어? 너 실패했어? 그렇다면 너의 인생은 끝난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한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고3 아이들이 대학 입시에 한번 실패했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려 한다는 거예요. 결혼에 실패했다고, 사업하다가 돈을 다 날렸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왜요? 자본주의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대고 암묵적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실패한 너의 삶은 가치가 없어. 실패한 너의 삶은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중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좀 남으셔야 돼요. 기도가 필요해요.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실패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린 내일 또 실패할 거예요. 모레 또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언젠간 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런 실패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손가락질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넘어졌니? 괜찮아. 실패했니? 괜찮아.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다시 일어나 걷게 해줄 거야. 나는 완벽한 사람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너희를 구원하여서 살게 하는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틀어서 한 문장으로 그의 삶을 요약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배울 수 있다면 바로 이 문장일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골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의 방식은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작고 연약하고 실패한 자를 부르시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부르신 자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준비시키며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25년 전의 죄를 또 반복하는 구제불능의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거저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거기서 끝났을 뿐만 아니라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허락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과 36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우리를 향해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에서 끊어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대학 입시, 취업, 내 사업을 하다 보면 수없이 만나는 문제와 실패들을 만날 때마다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끝났어 라고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로 아이를 양육했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과 문제투성인 그 삶들을 보며 내 삶이 왜 그런가라는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관계 가운데서도요, 내가 많은 사랑을 베풀었고 많이 노력했는데 왜 또 실패하나 라는 그런 염려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단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끊어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힘은 어디 있습니까? 37절의 고백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넘어졌으나, 우리가 실패했으나, 우리가 오늘 또 넘어졌으나 다시 그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나무와 완전히 죽어버린 죽은 나무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 보면 똑같이 잎사귀 하나 없이 앙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살아있는 겨울나무는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새순을 틔워요. 반대로요, 죽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봄이 와도 여전히 앙상한 가지로 새순을 틔우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또 다시가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봄이 와도 또 다시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은 바로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바로 또 다시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끝이 아니야, 너의 삶에 또 다시가, 너의 삶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 라고 설명해 주는 것, 선물로 주어지는 또 다시 은혜가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자로서 가장 괴로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죽었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망했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 지금 좀 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하늘의 문을 뚫고 내려오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면 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려요. 하루는요, 제가 설교를 너무 망친 것 같아서 실망해서 이렇게 막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다 한 권사님이 제가 이렇게 시름시름 표정이 안 좋은 걸 보니까 물어보신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저도 모르게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설교를 망했어요. 설교를 죽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권사님이 저를 위로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맨날 밥만 먹어요? 가끔은 죽을 먹어야 소화가 잘 되죠. 이게 위로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음 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음 주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이 뭐예요? 내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은 또 다시가 있는 거예요. 죄를 졌지만 또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실패했지만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 사업이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관계에 실패한 분들 계십니까?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또다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여기까지 설교를 다 작성하고 오늘은 설교를 마무리했어요. 근데 오늘 1부 예배 때 찬양하는 중에 제 안에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 다시 살게 하시지 라고 하는 설레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이 설교 자리에 올라오기 직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한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거였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뒤에 페이지에 원고가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받아 또다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셨던 또다시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에게요, 여러분의 남편에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하여서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 또한 또 다시의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실패했다고, 끝났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괜찮아,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러니 우리 힘을 내어 걸어가자. 우리 끝까지 함께하자.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자. 믿음으로 걸어가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다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많은 자들에게 또다시의 은혜로
힘과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때로는 넘어짐의 반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함께 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 이 찬양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자녀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바다 위로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나의 삶을 닥쳐오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내 온몸을 덮쳐오는 고통 속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잠히 주 바라보는 고백할까요? 때론 불 가운데에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또다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의 곁에 함께 하시네.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우리 이번에 이렇게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우리도 그들에게 또다시를 베푸는 거예요.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아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것.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네.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우리 믿음으로 사랑하며 나아갑시다. 때론 불 가운데에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인하여서 넘어진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 가운데서도 동행하며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실 거다 약속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에 그 또다시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좋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넘어진 자들 있습니까? 실패감으로 괴로움에 빠져있는 자들 있습니까? 주님 오늘 찾아오셔서 괜찮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일어나 걷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 붙잡고 이 한 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던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서로를 향하여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언어, 은혜의 언어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나의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나의 부모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